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많은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통탄함과 원통함과 막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품고 예수님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정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고, 언약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그렇게 메시지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 거의 다 죽임을 당했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타협한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예루살렘,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헤롯은 그냥 여우 새끼다, 여우 새끼. 그래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 모레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문도 고치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나의 대속의 일을 완전히 이룰 거다. 그래서 대속의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속의 일을 완전히 이루지만은, 예루살렘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해를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참남하다 하면서, 참남한 자로다 하면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 그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남하다 하면서 악한 그 죄인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께 불경한 죄다 하면서 그리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사단에게 격동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을 권세로, 죽을 권례를 가지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금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이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의 음료로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음료고, 참된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생명의 피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겠다. 그래서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할 거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어내주고 물과 피를 쏟아내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막 그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위정자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런 식으로 막, 찔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일을 했다. 채찍을 때리면, 채찍은 그냥 그 가죽 채찍에 물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옷을 그렇게 때리면은 살점이 쭉쭉 찢어져 나갔대요. 거기다가 그 채찍 끝에다가 낚시 바늘 같은 그런 갈고리도 매달아 놨다 그랬어. 그래서 살점이 쭉쭉 찢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을 쭉쭉 찢어낸 것은 우리 질병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죄인이 징계한다고 그렇게 막 채찍을 때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든 질병의 고통까지 담당하시는 장면이 채찍 맞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막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희롱을 하고 막 뺨을 때리고 희롱을 하고 뭐 가시로 멜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지. 가시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찔리고 큰 창에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아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장면이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우리의 그 죄악과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예수님이 싹 걷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는 대신 짊어지시는 장면이라. 대신 짊어지시는 장면. 우리의 심판까지 다 그래서 죄 하나 없으신 분이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죄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까지 다 담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 심판을 담당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삶을 부활하신 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대단한 장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자기 몸을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거룩하신 몸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게 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막 내어주시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내어주고 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장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음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막 그 어마어마한 고통 예수님이 가볍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너무 고민되고 슬퍼해가지고 그냥 그 제자들에게 부탁해가면서 내 마음은 원이지만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때 왔는데 실제로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막
그렇게 막 찢기는데, 채찍 맞는데, 찔리는데, 상하는데, 징계받는데, 조롱을 당하는 곳에 자기 몸을 내주려고 하니까 딱 때가 되니까 지금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내줘야 되는 거야. 너무 고민돼가지고, 너무 고민돼서 슬퍼서 죽을 지경에 그래, 예수님.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이라도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 아무도 깨워서 기도 못 해줘서요. 다 자버렸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가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너무 고민되고, 너무 고민되니까, 괴로우니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했으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더라. 그냥 땀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모세혈관이 막 피가 모세혈관이 들어서 땀방울 속에 피가 배어서 나오더라.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더라. 너무 힘쓰고 애써 기도. 그걸 3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서. 그 정도로 괴로우셨어, 예수님. 그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그 괴로움 속에 결론을 내리고 결단이 되는 거. 내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만 합니다 하면서 그 엄청난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 몸을 우리 대속물로 그런 식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찢어 발겨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런 식으로 찢어 발겨 주시고 생명의 엄로로 그런 식으로 줄줄줄 흘러내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장면이시라니까. 이게 바로 죄인데 있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고 그래서 눌려 살고 있고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그런 식으로 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와서 다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살을 찢어내 주시겠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죄지게받고 그런 식으로 막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막 내어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대속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막 다 죽겠다라는 거야.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메신저 그 선지자들은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는 생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내어주려고. 그렇게 직접 막 한 거야. 그래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아 안타까워서 그냥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부여잡고 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자기 살을 찢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해방식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암탉이 뿅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한 같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들이 내게 나오면 그렇게 구약에 이미 수많은 선자들 보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대로 수많은 그 규례, 제사 지내는 그 규례, 속죄 제사의 규례, 화목 제사의 규례, 번제 제사의 규례, 그게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니냐 말이야. 어린 양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어린 양으로 영원한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 참된 속죄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왔느니라. 내게 나오라. 내가 나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서 영원한 참대 제사장으로 내가 직접 너희들의 죄를 속하리라. 죄를 대신 짊어지리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단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리라. 아멘. 만나서 함께하고 누리게 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왜 뺑아리가 암탉이 뺑아리들을 날개로 모을 때에는요, 그냥 평안할 때는 막 자유롭게 흩어져서 모이를 막 모이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막 먹어요. 그런데 무슨 위기가 들어닥치면은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날개를 탁 펴고 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로 팍 들어가가지고 그 날개 아래에서 탁 숨어 있어요. 그 숨어 날개 아래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가리만 살짝 내밀어가지고 밖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위험이 들어닥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볼 때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얼마 안 가면은 정말 멸망받을 거라. 실제로 역사 속에 AD 70년경에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노예로 다 뿔뿔이 다 팔려가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쫓겨나 버렸어. 다시는 그곳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 로마 그 제국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무려 1453년대까지. 무려 1500년 가까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황제의 그 범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생겨났거든요. 그건 또 이슬람이야. 그래서 아예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슬람 성전까지 세워놔놓고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접근을 안 시켜줬다니까. 아주 강력한 오스만 특기 제국. 그 제국.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언제 들어갔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35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이런 위기가 들어닥치고 있으니까, 곧 멸망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끊잖아요.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들어닥치니까 위기로부터 그들을 또 보호하려고 그런 식으로 끌어모으려고 했다. 자기 날개 그늘 아래로 예수님께서 끌어모으려고 했다. 그들을.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예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도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탁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전에 형체로 예수님이 임하더라. 그래서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가 그렇게 와가지고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찾아낸 성경이 여기에요. 이 부분. 그래서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계속 연장이 된다.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는데 69일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 70일로 기한을 정해놨는데 69일째 한 일회를 남겨놓고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 카운트다운을 중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중단을 시키고 그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주의 은혜의 해가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더 이상 예루살렘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고 주의 은혜의 해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들이 가장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려는 기간, 그 기간을 보고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 기간을 보고 은혜해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기간. 심판을 마지막 7년은 뭡니까? 심판의 기간이거든. 즉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즉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하는 재난과 재앙과 심판의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지 않도록 지금 시작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보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류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전에 벌써 그런 심판의 말씀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는 이미 다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나간 그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두루마리 봉인을 해놨다 그랬어요. 봉인을 해놨는데 그래서 봉인을 해놓고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거야, 봉인을. 그럼 언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그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 떼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류를 시키는 그 기간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 기간 동안에 땅 끝까지 25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다 두루두루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막 못 깨닫고 있고 마음이 안 열리고 그러면 막 인류를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꾸부정해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유럽을 건너갈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을 못하고 계속 전도문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고 계속 막혀지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줘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그 얘기를 듣고는 나로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막 이끄신다니까. 빌립 지사에는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달리아 그 백부장 때 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달 백부장이 얘기하고 그 백부장도 사람이 오니까 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서 막 얘기해주고 그래서 고정관념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막 전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여러 가지들을 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그 얘기예요. 천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과 꿈과 계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막 구원했는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포천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러 막 이렇게 어떤 집에 우리 갔는데 둘이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 할머니가 꿈을 꿨대요. 그 전날 꿈을 꿨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막 꿈에 보니까 막 하늘에 막 그 빛이 막 자기 집을 향하여 빛이 확 비쳐드는데 그게 막 하늘에서 이제 자기 눈에 선녀가 내려와요. 선녀가 확 내려와서 자기 집을 향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깨서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마루에 앉아서 우리 집에 큰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누가 또 어떤 귀인이 찾아오려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귀인이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남대시 우리가 와가지고 막 전달을 하니까, 에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천도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처음에는 막 불만을 터뜨렸대요. 짜증을 냈대.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막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막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그거 보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것도 주의 은혜로 더해가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저절로 된 게 없다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지. AD 70년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주의 은혜의 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그들을 그런 식으로 막 구원도 하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막 그렇게 하려고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서울과 성소가 다 해파된다는 거야. 때가 이러면은 버림받으리라. 언제까지? 이방인이 때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보면 이방인의 때가,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돌아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 있는데,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시 자기들의 고토로, 그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성전도 건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때가, 그걸 보고 예수님 비유를 내버렸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여름에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마지막 남은 7년, 그 7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가 이르렀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7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1922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벨포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영국의 그 장관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영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유대인들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 그 벨포 조약이라는데, 그 조약에 근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자,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왕창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들어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막 사들인 거예요.
땅을 사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누가 부자가 와서 여기 살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누가 황무지 비슷한 땅을 막 사겠다고 하니까 막 팔았어. 그러지 어느 날 보니까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쯤 되니까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은 거의 다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막 거의 다 독립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막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땅도 거의 다 사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1945년도에 그냥 독립선언을 했어요. 우리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나라 이름도 뭐 유대라는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유대인들의 나라를 독립하겠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3년 동안 이제 그 선포하니까 막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핍박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땅 사놓고 막 이렇게 사니까 유대인들 정착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정착촌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 세우겠다 하니까 막 주변에서 막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거 안 된다, 밀어 몰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 그때 지도자가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벤구리온이 엄청나게 막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 왔는데 그냥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막 하나님이 뭔가 기적들을 다 베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정부를 3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그때 막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났대요. 어떤 때는 막 실제로 천사가 와서 막 적군을 막 흩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그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 때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회복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까지 다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고.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때가 다 됐구나.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나고 있고, 마지막 남은 7년 대 환란, 7년의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가 거의 임박했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치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간을 두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뭐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잘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참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가 하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중에 가지 얼발을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을 붙이니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을 받으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접붙이는 이제 식물학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런 진액이 왔다. 요즘도 그래서 수박 같은 것도 이러고 보면 하도 병충해가 이렇게 하니까 병충해 아주 강한 수박 씨를 심고 맛은 없지만은 강한 수박씨를 심고, 그 다음에 병충해는 약하지만은 맛이 있는 그런 수박씨, 두 개를 나란히 심어요. 나란히 심어놨다가 그래가지고 싹이 나란히 탁 나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탁 자르고 탁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병충해 강한 그 그 줄기는 남겨놓고, 뿌리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위에 줄기는 맛이 좋은
맛이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가 약한 뿌리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위에 줄기도, 맛 좋은 줄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병충해는 뿌리는 병충해가 강하고, 그 다음에 줄기는 맛이 좋은 줄기.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품종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연결해.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을 받으니까 같이 병충해도 강하고 맛은 맛대로 있고. 그 원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접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멘. 그걸, 로마서 8, 그걸 25절에, 그게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애들을 완악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애들을 때로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귀신 조사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 자꾸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드니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그 자녀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소리 지릅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거 구원을 얻었다. 그것으로 즉시 그 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아주 믿음이 커도다 칭찬하셨거든요. 그 원리라면 그 원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의 잔치를 베풀고 생명의 떡을 베풀고 생명의 음료를 베풀어 줬는데 이것들이 안 먹고 안 마시고 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의 이 완악한 이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의 그 살과피를 안 먹고 안 마시고 있으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 이방인들 먹으라는 거야. 이것도 안 먹으면 이방인들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먹고 자꾸 막 희젓고 있고 막 버려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주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주의 은혜의 해고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어떤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8 로마서 8장 25절에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게 하시라. 긍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독립도 하고 이제 그동안 때 그 로마 제국이 있고 오스만 터키 제국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은감생신 그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났는데 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오스만 특히 로마도 무너지고 오스만 특히 제국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무너질 때 그냥 또 누가 유대인들 중에 누가 하나 그 무기상을 그 화약 공장, 화약 공장을 그 포탄 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던 그 유대인 사람이 또 하필이면 시오니즘 사상에 물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탄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화약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달라 팔레스타인을 세워달라. 그래 해줄게. 그게 발포 그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 장악해 줘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이 이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주축국이었거든요. 전쟁 주축국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축국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되니까 이제 발포 그 조약이 있으니 그 조약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조약에 의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들어가 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사기 시작하고 1945년도에 결국 나라를 독립 선언을 하고 48년 때 정부 수립을 하고 73년도에 예루살렘 성까지 회복을 해버려. 성까지 해버리고. 이렇게까지 됐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시대를 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저런 식으로 번창하고 있잖아요. 잎이 무성해져 있구나. 그러면은 끝이 다가왔구나. 다가오겠구나.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제 마지막 남은 7년대에 하나님 내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다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지 말. 성경의 근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거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거라. 유대인들의 완악해진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의 떡을, 생명의 음료를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고 안 마시고 그 상에 올려져 있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휘젓고 그렇게 막 그러고 있으니 그걸 다 이방인들에게 나눠줘버렸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 살로 이루어진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단식하면서 부르는 것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와 지식에 엄청나다. 누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공급을 했느냐 말이야.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의 은총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는 것에 대한 10분의 1도 표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바로 탄식하셨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하는데 우리를 향하셔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를 이제로 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